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하고 모이는 사람들은 신앙이 같으니 공동체로 자기들이 좋아서 서로 모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볼 때는 교회는 건물이고, 건물이 있어야 교회되니, 그 다음에 신앙이 같은 사람,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단순하게 육신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0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몸을 한번 보십시오. 몸을 보니 이목구비가 있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이 몸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숨은 우리에게 생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그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숨쉬고 살게 됐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빚어가지고 뼈도 만들고 살도 만들고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신비한 것인지,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도 지금 의학이 규명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무진장하게 많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거 알 수도 없고, 굉장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 신비하듯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다. 저는 자꾸 들고 파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 같은 것도 한번 해보다가 거기 꼬리를 물고 자꾸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도 좀 아는 척 할 수 있을 정도가 내 스스로 됐다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막 그걸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제가 좀 있습니다. 사람 몸이 하도 요새는 신비하다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요새는 좀 시간이 있으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 뭔고, 그래서 정신은 무엇이며 신경은 무엇이며 몸뚱아리는 뭔가, 그거를 갖다가 막 한번 파헤쳐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야, 그거 이렇게, 저는 뭐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내가 의학을 공부했으면 참 재미있게 잘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신체, 사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몸이, 저는 이 사람 몸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몸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사람 몸은 이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이. 이 정신은 쉽게 말해서 지성, 알고, 감정,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의지, 이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신경이 있어.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살이 있고, 뼈가 있고, 내장이 있고, 오장육부가 다 있는 것이, 살갗이 있고, 예.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내장도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이목구비가 있고 백체가 여기 다 이 육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육체다, 보통 육체다라고 말하고요. 이게 정신이다. 예. 그 다음에 중간에 신경이 있다. 신경이. 그러면 신경은 뭐냐 도대체? 아마 전문 의사가 이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 그렇게 틀림없이 얘기할 겁니다. 예. 그러나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좀 비춰보고 내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신경은 뭐냐? 신경은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정신의 지배를 안 받아요. 정신의 지배를 안 받고 이는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이다. 자율. 이 자율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정신의 지배를 안 받는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신경이에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신경이에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신경인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가? 여러분 밤에 잠잘 때 여러분이 정신이 밤에 잠잘 때 정신이 깨어 있습니까? 정신이 잠들어 있습니까? 정신이 잠들어 있어요. 밤에 잠잘 때는 정신이 역사를 안 해요. 정신이 콜콜콜콜 잠자고 있대. 정신이 잠자고 있는데 심장이 팔딱팔딱 뜁니까? 안 뜁니까? 심장이 뛴다 이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그럼 내가 심장 뛰라고 내가 명령을 안 했는데 심장 보고 야 심장아 뛰어라. 예를 들어서 팔을 움직이는 건 내가 명령해 올라갑니다. 올라가 이러면 올라가고 내려가 그럼 내려가는. 심장은 내가 명령을 안 했어요. 밤에 잠을 자니까 명령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것은 이 신경이 자기가 알아가지고 두뇌로부터 지시받아서 자기가 알아가지고 두뇌로부터 지시받아가지고 명령을 해가지고 여기 두뇌가 있어요. 이 두뇌는 정신이 아닙니다. 두뇌는 해부를 해보면은 여기 뼈도 있고 그 안에 회백질도 있고 뭐 대뇌도 있고 소뇌도 있고 관뇌도 있고 이 두뇌는 두뇌는 육체에 속한 거예요. 두뇌한테 이 신경이 딱 연결돼 가지고 신경이 자기 마음대로 딱 명령을 해버려. 그래서 밤에 잠잘 때 위장도 계속 움직이고 심장도 계속 뛰고. 정신이 시켰나? 안 시켰나? 밤에 잠잘 때 팔 들어 하고 팔 듭니까 여러분? 잠자는데 뭐 정신이 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놀아야 이 몸이 잘 움직이게 돼요. 만약에 이 신경이 자기 마음대로 안 놀아가지고 이쪽에다가 지시를 안 해줘 버리면은 여기서 명령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심장이 수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정신의 이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 신경은 움직입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막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막 운전을 하는데
지금 레이스 게임이 벌어졌습니다. 레이스 게임이 벌어져가지고 막 지금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막 신경이 팍 곤두서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이 바짝 긴장하도록 그럴 때 이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가지고 막 교감신경이 바짝 긴장을 하면은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게 돼요. 눈동자가 커지고 그냥 막 정신이 버쩍 들어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로 모든 걸 느긋하게 만드는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잠잘 때 기분 좋네 그러고 아이고 졸려 그렇게 만드는 게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서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자율신경이 평형을 딱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 밖에서 불 났다. 불이야! 그러면 교감신경이 여기서 안 시켜도요. 지성이 야 불났어. 감정이 불났네. 의지가 불났으니까 빨리 피해. 이렇게 명령 내리기 전에 정신이 명령 내리기 전에 불이야 소리 들으면 교감신경이 팍 흥분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 눈이 막 둥그렇게 되고 다들 막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지. 급한 일이 생겼는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사작용으로 막 그냥 교감신경이 팍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앞에서 뭐가 물체가 다가오는데 지성이 보고 저거는 뭐냐 보니까 자동차다. 자동차가 오네. 야 손아 움직여서 핸들을 틀어. 그렇게 명령해서 트는 게 아니 신경이 막 딱 보자마자 뭐야 하고 확 틀어버려.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은 자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야 우리 몸에 좋다고. 그거 알아가지고 해야지. 언제 지성이 알아가지고 뭐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전달받아서 움직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밤에 잠잘 때도 심장이 뛰고 위장이 움직이고 사람이 숨을 쉬고 전부 다 이거는 신경 두뇌가 신경에 영향받아가지고 신경이 명령받아서 다 이렇게 막 자율적으로 지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신경과 육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 사람은 이 육체가 평안하게 되기 위해서 이 정신만 잘 발전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신경줄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요거 하나 더 첨가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정신과 신경과 육신이 강건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신경줄을 꼭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넣으시라고요. 주여 제 신경이 밸런스를 잘 맞추게 도와주십시오. 그 신경줄이 목 뒤에도 있고요. 목 뒤에도 있고 뭐 척추에도 있고 신경줄이 있어요. 그 신경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신경이 자율적으로 잘 돼야지만 육체가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하고 아침에 움직이고 할 때는 무슨 신경이 올라와야 일이 잘 되고 운전도 잘 되고 활동을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교감입니까? 부교감입니까? 교감. 교감 신경이 쫙 올라와야 정신 차리고 길도 잘 댕기고
운전도 잘하지. 교감신경이 축 늘어지고 부교감신경이 계속 위에 있으면 계속 좋은 거. 그런 사람 운전하면 큰일 나요. 응? 그럼 그냥 사고면. 그러니까 여러분 졸리잖아요. 졸리는데 막 운전을 하는데 내가 졸면 안 되지.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교감신경이 올라와야 됩니다. 교감신경이 올라와가지고 정신 차려. 그렇게 해야 사고 안 나고 가지. 그래서 일하고 할 때는 이 교감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교감신경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정신 차리게 하고 숨을 막 이렇게 내쉬게 하고 흥분시키고 혈압도 올리고 이런 게 다 교감신경입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사냐? 옛날에는 이렇게 급하게 안 살았거든. 옛날에는 이렇게 급하게 산 적이 없어. 지금 현대인들한테 제일 안 좋은 게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지금 한의사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는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이거 들어본다고 이렇게 허리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전부 다. 이놈의 스마트폰이 뭔지. 이거 본다고 지금 전부 이렇게 돼가요. 허리가 이렇게 굽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제일 먼저 문제된 게 호흡이 안 돼요. 숨을 못 쉬어. 숨을. 이 자세가 소화, 빵점, 그 다음에 혈관에 피가 흐르는 그 순환, 빵점. 전부 다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 아주 연세가 많아가지고 허리 꼬부라진 분들 이렇게 다니시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셔서 허리가 꼬부라진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왜? 이게 구부러진 이게. 그래,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전부 다 이러고 살았다고. 이러고 딱 가슴도 펴고, 이 가슴을 쫙 펴야 호흡이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피도 잘 돌고 건강한 거요. 전부 다 이거 안 나오고, 길거리도 그러니 전부 다. 집에서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그러니 전부 다 허리가 굽어가지고요. 건강이 최고적이다. 여러분,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자세가. 자세를 딱 바르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내 앞을 곧바로 보라. 머리는 하늘로 머리가 가야지. 저 45도 각도로 대포 쏘듯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머리는 하늘로 쫙, 땅은 발은 바닥으로, 가슴은 펴고, 그 척추를 딱, 그 척추가 교정이 돼야지 사람이 제일 건강한. 그래서 이 신경을, 우리가 이 신경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요, 이 교감신경이 올라올 때는 교감신경이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근데 교감신경이 이렇게, 요새 현대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긴장 가운데, 긴장 가운데 사니까 지금 이게 신경이 어디 되냐면, 교감이 자꾸 올라오는 교감 선생이 자꾸 올라와요. 교감이 자꾸 올라오니까 이 부교감이 엄청, 지금 부교감이 약해지고 있어요. 이게 현대인의 문제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느긋하지를 못해. 교감신경이 막 올라와가지고 전부 다 흥분하고, 막 걸핏하면 화내고, 무슨 노래면 화내고 흥분하고 막 눈동자 커지고 혈압 올라가고 전부 다 막 이래가지고 막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이렇게.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그렇습니다. 교감신경이 팍, 부교감은 반대로 막 쳐져가지고 느긋한 게 하나도 없어요. 느긋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막 흥분하고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막 교감신경이 전부 다 뻗쳐가지고 다들 막 이러고 있고 옆에서 누가 무슨 말 했다가 팍! 성질을 바락바락 내고 조용 말해도 되는데 말을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흥분해서 시시거리고 그것은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그 부교감이 다 죽어버려.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부교감 신경을 쫙 올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 과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거는 이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이 야 부교감 좀 올라와라. 좀 쉬자. 좀 올라와. 명령을 한다고 해서 부교감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와요. 자기 마음대로 노는데 막 혈압이 막 쿵쾅쿵쾅 뛰는데 아유 죽겠네. 야 부교감 좀 올라와라. 숨이 막 샥샥샥샥 끓이는데 아유 부교감 좀 올라와라. 정신이 명령한다고 해서 신경이 예 그리고 부교감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와요. 여기 명령을 안 받아요. 명령하고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막 정신이 예측을 못해 예상을 못했던 때에 교감신경이 막 흥분이 되면 갑자기 막 숨이 막 차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갑자기 막 긴장이 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자율신경이 실조된 분들. 자기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갑자기 막 숨이 가빠지고 막 심장이 뛰고 응? 막 그냥 혈압이 뻗쳐오르고 응?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냐 요새. 그럼 내가 왜 이러지 야, 이러면 안 돼 정신은 야야 이러면 안 돼 그래도 뭐 신경이 말을 듣나?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딱 하나만 가르쳐 주겠습니다. 난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보약이 있어요. 보약.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딱 발견을 했기 때문에 요 반드시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뭐를 가르쳐 줘야 되느냐? 보약이 보약. 오늘 강의 들은 사람 진짜 수지 맞았어요. 내가 생각해도 진짜 수지 맞은 보약이다. 보약. 보약인데 뭐냐? 이 내 정신이 봐요. 정신이 이 신경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감 신경이 막 항진이 돼가지고 막 흥분돼가 있는데 내 지성이 야 수도배라 좀 느긋하게 해 내가 왜 이러지 자꾸 명령을 한다고 해서 말 들을 친구가 아니에요. 절대 이 자율신경을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내 정신이 못 다스립니다. 이거를 못 다스립니다. 이 자율신경을 다스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율신경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자율신경을 요놈을 딱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두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뭐가 다스리느냐? 몸, 자세. 첫째 몸 자세가 다스려요. 여러분 흥분했을 때요. 교감신경이 팍 붙여오를 때
여러분 몸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냐면 약간 끄부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눈은 커지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숨은 이렇게 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신경하고 이 제일 가까운 게 신경하고 뭐가 가까우냐? 신경하고 정신이 가까운 게 아니에요. 신경하고 가까운 거는 오히려 육체가 더 가까워요. 이게. 그래서 신경줄을 여러분 육체처럼 우리가 수술도 할 수 있고 잘라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여요, 육체처럼. 그래서 교감신경이 늘 항진돼 가지고 늘 흥분하고 막, 이런 사람은 밤에 잠도 못 자요. 왜? 잠자려고 그러면 정신이 바짝 서가지고. 잠은 부교감신경이 쫙 올라와야 이러면 자는 것인데, 교감신경이 쫙 올라와가지고 교감신경이 막 뻗쳐 있으니까 어떻게 잠이 옵니까? 긴장이 딱 돼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 교감신경 잘라내. 그래가지고 이 척추 수술해가지고요, 교감신경줄 끊어버립니다. 그래야 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육신처럼, 정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은 이 육신처럼 끌어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이 제일 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라고. 육체. 오히려 육체에다가, 신경은 정신과 육체의 무슨 중간 단계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육체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신경을 딱 안정시키려면은 자세부터 새롭게. 자, 우리 가슴 한번 쫙 펴보십시다. 어휴, 가슴이 아직도 좀 끄부정하시네. 이거를 어깨를 좀 차라리 좀 펴고요,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딱. 어때요? 한결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렇게 했을 때보다 어땠습니까? 아주 좋지요? 네, 바로 이 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막 무슨 일이 생겨서 막 놀래고 흥분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세를 바르고. 무슨 놀라운 소리 들어도 그래? 자세를 딱 바로. 이 자세를 바로 잡으면 이 신경이 쫙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교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쭉 내려오고요, 부교감이 처진 게 쫙 올라와서 밸런스가 쫙 맞춰집니다. 이게 첫째 보약이 간단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약, 요 진짜 보약이에요. 그 다음에는 몸 자세가 참 보약. 그 다음에는 호흡이. 자, 이 호흡이 왜 좋냐? 호흡은 지 마음대로 호흡이 움직입니까? 정신이 시키는 대로 호흡이 움직여집니까? 호흡은 지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겁니까? 정신이 시켜야 움직여지는 겁니까? 이거는 두 군데로 다 가요. 잠잘 때는 호흡은 정신이 잠들기 때문에 그냥 두뇌에서 명령 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호흡을 해요, 잠잘 때는. 그러나 깨어있을 때는 호흡은 내가 길게 숨 쉬고 싶다 하면 길게 숨 쉬고, 빨리 숨 쉬고 싶다 하면 빨리 숨 쉬고, 정신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인다. 그랬기 때문에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호흡이 밤에 잠을 잘 때는 요놈의 호흡이 정신하고 관계없이 이 두뇌를 통해서 잘 신경 쪽으로 해가지고 이 호흡이 저절로 되는 것이고 정신의 지배를 안 받고, 그러나 깨어있을 때는 이 호흡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요, 정신이 빨리 호흡해라 그럼 빨리 호흡하고,
천천히 호흡하시게 그러면 천천히 호흡하고, 복식 호흡을 하시게 그러면 복식 호흡을 하고, 깨어있을 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호흡을 잘 조절하면은, 호흡을 잘 조절하면은 얼마나 이 부교감 신경이 쫙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긴장을 늦추고 부교감 신경을 쫙 올라오게 하는 호흡법이 있으니, 그 호흡이 무슨 호흡인가? 따라합시다. 복식호흡. 복식호흡. 배로 숨 쉬는 것이다, 그 말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복식호흡 그러면, 이제 복식호흡, 이 복식호흡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아, 배로 숨, 배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러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복식호흡 못합니다. 딱 쉽게 딱 두 가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복식호흡. 첫째, 자세를 바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몸자세를 꾸부정하게 하면서 복식호흡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자, 몸을 이렇게 쫙 펴요. 몸을 쫙 펴시고 몸 자세를 바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주 쉬워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다. 들숨은 들이마시는 거고, 날숨은 내쉬는 건데, 들숨은 조금 짧게, 단번에 코로 짧게 들이마시고, 날숨은 입으로 길게, 시간을 길게 내쉰다. 그게 두 번째 요령입니다. 자, 자세를 펴고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네, 끝까지. 자, 다시 코로 들숨이죠. 코로 들어 마십니다. 반드시 코로 들어 마셔야 됩니다. 들숨은. 입으로 들어 마시면요, 입 안에 막 침 다 마르고요, 여기 목이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요. 코로 들어 마셨습니까? 입으로 근데 내쉴 만큼 계속 자, 여러분 뭐를 느낍니까? 이 코로요 딱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데, 내쉬는 게 중요해요. 들어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성경의 원리예요. 들어마시는 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든지 그냥 막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얼마나 욕심이 많든지, 인간의 욕심이 그냥 이 정신이 막 여기 막 코까지 와가지고요, 숨도 그냥 막 뭐 그리 좋은 거라고 그냥 막. 요새 문제가 된 게 뭐예요? 전부 다 들이마시는 게 문제. 가습기, 뭐 살균제. 아, 살균제를 왜 들이마시는? 아까 올라오면서 뭐 인터넷 언뜻 보니까 뭐 어디서 나온 뭐 가습제는 그 속에 독성이 들어, 그거 마시고 2시간 만에 죽어 사람이. 그걸 다 팔아먹었어. 좀 큰일이. 아니, 냄새가 좀 뭐 나면 어때요? 나는 옛날에 내 국신 원장 할 때 사무실에서 일을 보는데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정팀장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근데 이 냄새는 뭐야? 왜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프지? 그러니까 그 왜 5분마다 한 번씩 칙 하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뭐 좋은 거라고 그냥 온 사무실, 그냥 화장실 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 CCM 11층에다가. 그게 주범이에요. 저걸 왜 달아놨는 거예요? 그래야 냄새가 조금.
야야, 냄새 좋은 거 두 번 주고 사람 다 죽는다. 제가 다 없애라, 다 없애라. 아이고, 돈 아깝게 주고 산 거. 잔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없애라, 지금. 그래, 그거 다 철거했습니다. 그거 전부 다 놀아다니면서 다 원장님이 다 하라 하니까 못 하겠다. 철거해. 철거하면서도 네 글이 좋으면 네 집에 가서 다 땄어. 사람이요, 이 땀 냄새도 참 좋은 거요. 소위 말하는 꾸렁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 인간의 냄새가 얼마나 그게 참 이렇게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까? 그거를 갖다가 뭐 그냥 탈취를 한다, 뭘 한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 냄새 나는 대로 좀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독한 입냄새나 그런 거 나면 안 되겠지. 그 입냄새가 심한 분들은 이 속에 무슨 병이 있거나 편도에 결석이 있거나, 그래서 음식물을 삼킬 때 뭐가 자꾸 목에 걸리는 것 같다. 여기에 딱 맺히고 걸리는 건 식도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뭐가 자꾸 음식물 먹을 때 여기가 자꾸 뭐 걸리는 것 같고 그렇다. 그거는 편도 결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딱 결석을 뽑아내느냐, 그는 편도가 넓어져 가지고 거기에 음식물이 잠깐 거기 붙었기 때문에 여기 목에 뭐가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 그 편도 결석 노란 거 딱 빼가지고 없애버리면 시원해집니다.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나중에 저절로 빠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을 쫙 올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자세, 그 다음에 호흡인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주면 부교감 신경이 쫙 올라와 가지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잠자고 싶은 느긋한 그런 형태가 되고, 숨도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정신도 아주 이렇게 릴렉스가 확 됩니다. 여러분, 복식 호흡을 한 5분 정도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아주 좋아지면서 그냥 잠자기 전에 평안한 것처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자, 자세를 펴고, 들이마시는 거는 코로, 자, 내쉬는 거는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끝까지. 또 코로 길게. 여러분, 이 길게 내쉬니까 머리가 쭉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노폐물들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셔야 되냐 하면은, 이것도 영적인 원리인데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들이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쓸모없는 거를 많이 뱉어내야 돼. 내가 내 속에 뭐 좋은 거로 채우려고 그냥 막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막 채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속에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비우는 게 중요해.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비우는 게 중요해. 내 속에 악한 것들을 비우는 게 중요해. 이게 복식 호흡의 영적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 들어마실 때는 주님의 선한 것을 들어마십니다. 내쉴 때는 내 속에 더러운 걸 다 내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길게 내셔. 길게 입으로. 요거를 여러분이 한 2, 3분만 해도요, 컨디션이 딱 몸이 약간 노곤해지면서, 몸이 노곤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부교감 신경이 쫙 올라온다 그런 거죠. 부교감 신경이 쫙 올라오면서 마음이 안정이 탁 되고,
릴렉스가 딱 되고, 이렇게 아주 온몸이 이제 평안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신이 이 자율신경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자세와 호흡이 요거를 지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예.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예. 그 간단해. 자세를 딱 하고 숨을 길게 내쉬는 그런 식으로 딱 하면 됩니다. 예. 제가 주일날에도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영적 원리가 이 사람 인체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그저 막 먹으려고 하고, 그저 막 자기가 좋은 거를 막 이렇게 많이 마시려고 하는. 그래서 이 호흡도 그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숨을 막 들이쉬려고, 이 들이쉬는 거를 막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저 많이 들이쉬려고 하다가는 또 중요한 호흡의 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과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과하다, 과식이 안 좋은 거잖아요. 과식이 안 좋은 거예요. 과식이 안 좋듯이 과호흡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예. 그 최근에 이제 가수 뭐 한 몇 사람이 막 공연을 하다가 과호흡증으로 갑자기 막 절도해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갔는데, 이 과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과식은 밥을 많이 먹는 이 과식. 이 과호흡은 너무 산소를 많이 들어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를 들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그냥 막 산소를 그냥 많이 막 마시려고 막 해가지고 그냥 숨을 막 빨리 쉬고 이렇게 계속 내쉬는 거는 길게 안 내쉬고 복식 호흡을 안 하고 그저 숨을 그냥 빨리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막 더 이 산소가 막 많이 막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장작에 불을 태우는데요. 불을 태우는데 부채질을 합니다. 부채질을 할 때 부채를 싹 하면은 산소가 이렇게 쭉 들어가가지고 불이 잘 타죠. 네. 야, 불이 잘 타는구나, 좋다. 그러면서 부채질을 정신없이 그냥 막 해버리면은 산소가 과잉이 공급이 되면 불이 잘 탈까요? 불이 꺼져버릴까요? 꺼져버립니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몸에 적당하게 산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몸에 그냥 엄청나게 그냥 산소가 많아져 가지고요 확 들어오면 호흡이 딱 꺼져버려요. 그럼 절도, 이 과호흡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너무 많아 버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한가 하면은, 이 산소가 우리는 좋은 거로 아는데 산소가 이만큼이면 이산화탄소도 이게 밸런스를 딱 유지해내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예. 근데 이 사람은 과호흡하다가 막 절도한 사람은 산소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산화탄소는 이제 내쉬는 게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부족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부채질을 많이 해서 산소가 많이 올라가는데 올라간 산소만큼 이산화탄소가 없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그렇게 절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비행기 타다가 그 비행기는요 항상 이렇게 신선한 이렇게 산소가 그 공중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안의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안의 공기는요, 참, 완전 알프스, 안 그러면은 히말라야, 그쪽의 공기하고 같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그래야 거기, 수많은 승객들한테
이 산소가 그대로 쭉쭉쭉 호흡, 산소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고가 있을 때는 산소 마스크도 탁 내려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산소가 쭉 들어오는데 좌우지간 이 산소가 너무 막 숨을 너무 많이 빨리 쉬어가지고 산소가 과해진, 그러면 산소만큼 이산화탄소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이산화탄소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부채질 많이 해서 불이 꺼지듯이 호흡이 딱 멎어버려요. 그러면 위기 상황이다. 사람이 호흡을 3분만 못해도요 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회복돼도요 내 살아, 의식이 없어. 지금 이건희 회장님 그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가 호흡을 합니다만 의식은 아직 안 돌아와요. 뇌사 상태로 이식이 됩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봉지가 참 귀한 거예요. 봉지를 갖다가 딱 자기 입에다 갖다 대요. 쓰러진 사람의 입에다 갖다 대고 호흡을 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은 봉지를 갖고 숨을 쉬는데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가 봉지 밖으로 안 빠지고 안에 있죠. 그거를 자기가 다시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쉰 이산화탄소를 다시 자기가 들이마신. 그래서 봉지 속에 들어있는 자기가 내신 그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다시 들이마셔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은 자동적으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밸런스가 쫙 맞아져가지고 이 사람이 절도해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호흡을 치료하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저렇게 다 이렇게 신호가 오면은 막 교감신경이 올라가겠죠. 신경이 뻗쳐가지고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딱 이제 그게 이제 딱 이제 진동으로 딱 해놓으면 다시 아이고 이제 조용하구나.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싹 이노로 좀 평안하게 돼. 예. 그래서 이제 요 신경을 여러분 잘 조절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거는요, 이거는 진단을 못 합니다. 병원에서는. 살 괜찮은데, 내장 괜찮은데,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사람은 자기는 죽을 지경. 전부 다 신경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을 잘 뭐를 얘기하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뭐 딴 게 복음인가? 뭐 우리 주 예수 그대 복음이 복음이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가슴을 쫙.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가슴을 펴시라고요. 가슴을 쫙 펴고 복식호흡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쉬는 거를 길게 내셔야 돼요. 내쉬는 거를 길게 내쉬는 게 들이마시는 거 2배 이상 되도록. 끝까지 내쉬. 요 복식호흡을 10번만 하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벌써 기분이 좋아졌죠? 속이 아주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영적 원리는 뭐냐? 안 좋은 거를 뱉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할 필요 없다. 그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영적 원리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차이 복식호흡이 뭐냐 하니까 그거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안 좋은 거를, 좋지 않은 거를 뱉어내. 욕심도 뱉어내고, 근심도, 분노도, 원망도, 불평도,
음란도, 방탕도, 시기, 질투, 교만, 탐욕도 다 쭉쭉이 뱉어내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게 진짜 복이지. 뭐 그냥 많이 들이마시고 많이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적어도 챙기는 것보다도 뱉어내는 걸 2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요, 이게 몸인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 얼마나 이렇게 신비하냐 이거. 예? 그래서 정신이 있고 신경이 있고 두뇌가 있고 육체가 있고, 참 이것이 그냥 막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야, 세상에 몸에 진짜 손톱 끝에 가시 하나가 딱 박혀 있어도 요런 무게 신경절을 통해 가지고 온 몸에 전달이 돼 가지고 요 가시 이러면서 신경 쓰게 돼요. 살갗에 무슨 뼈다귀 하나가 나도 그것이 전 몸에 영향을 미쳐요. 얼마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도 아주 이것이 그냥 신비한 연합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이요, 전부 다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자기 역할을 잘 생각하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분수를 지키고,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한 지체가, 그래서 지체라 그랬습니다. 지체.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일 수도 있고 신경일 수도 있고 사제백제 5장 6부 이게 지체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로서 그 지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이럴 때는 긴장이 되기 때문에 또 그래서요, 그 눈과 귀와 눈과 목과 코,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체가 지체의식을 갖고 따라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섬기는 일이 있고 가르치는 일이 있고 위로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섬기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 제가 어젠가 아침마당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월요일인가, 월요일날 본 것 같은데 잠깐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아침마당이 뭐 25년 동안 장수한 프로그램이라 이래가지고 옛날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출연하시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가지고 점수를 이제 매겨가지고 최고 점수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출연을 했어요. 예. 근데 그분이 뭐를 발표했는가 보니까 자기 어떤 자랑스러운 거를 발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뭐를 차마 남한테 말하기도 그렇게 참 쓱 이렇게 탐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 스스로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남한테 그냥 사람들은 남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쫙 이렇게 내놓고 싶은 그런 거를 말하기 좋아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끄럽고 좀 말하기도 힘든 그런 거를 이 사람이 말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잘 사는데 자기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의식을 잃어가지고, 참 그때부터 자기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이 상황을 겪었다. 내일이면 깨어나겠지, 내일이면 깨어나겠지, 그런 희망을 갖고 참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참 그 이제 아픔을 자기가
이렇게 이 아침마당에 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진솔하게 그걸 그대로 이렇게 청취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공감 점수 최고로 얻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감명을 많이 받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분이요, 완전 그 행복 이렇게 강의하고 다니는 전문 강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막 그냥 참 그 초청 받아가지고 다니는 데가 많고 수익도 짭짤하고,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모른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무엇을 느꼈냐 하면은, 이 공감의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공감의식은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차원에서 공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데서 공감을 받느냐, 나의 어려운 점, 나의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 점이 있고 나도 어려운 점이 있고 나도 힘든 점이 있다, 이거를 솔직히 나누고 그리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 낫습니다. 나는 이런 고생을 했는데 당신은 이런 고생은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강의를 들으면 용기를 가집니다. 저분은 저러한 고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덜한 고생인데 이거를 내가 이기지를 못하고 내가 좌절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통해서 많은 참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은혜를 받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 우리가 아무리 고난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이상을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저런 섬김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딱 갖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가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상처를 입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지체 하나가 뭐가 약간이라도 잘못되면 그것이 온 정신을 다 예를 들어서 눈이 아파봐요. 온 전체가 다 아프지. 그럼 귀는 아파도 괜찮은가? 눈이 기보고 나는 중요해, 너는 아파도 괜찮을 거야. 천천만만의 말씀. 귀가 아파 보세요. 얼마나 고생인가. 귀가 안 들려 보세요. 얼마나 고생인가. 그러면 코는 아파도 괜찮습니까? 코가 아파 보십시오. 숨도 못 쉬고 얼마나 고생. 목은 괜찮아. 목이 얼마나 중요한데. 목 아파봐요. 사람이 꼭 갈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도 중요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발바닥은 괜찮습니다. 발바닥은 맨날 돌아다니고 하니까 발바닥에 티눈 하나 박혀봐요. 얼마나 아픈데. 온 정신이 뻗쳐가지고 그냥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사제백제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 하나하나가, 내 몸의 하나하나가 이 온몸 전체를 갖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의 은행, 이것이 교회 전체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누구든지 교회를 섬기려고 해야지
교회를 다스리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스리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결정하십시오. 모든 걸. 이런 자세. 내가 교회를 다스리겠다. 내가 속해 있는 이 회를 내가 주장하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이 교회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맡은 위치, 자기에게 맡겨준 그 위치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